이스라엘의 그 모든 이 삶이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모든 삶의 현장이 완전히 절망적인 피폐해지는 그러한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꼭 이렇게 살아야만 되느냐? 이게 이제 그 당시에 하박국의 생각이에요. 이러한 절망과 어둠 가운데서 과연 내가 살아가야 되느냐? 이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간 거야. 하나님, 이게 웬일이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을 수가 있어요? 하고 지금 하박국이 하나님에게 묻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그 물음이 시작이 하박국의 시작이에요. 절망적인 시대, 그 절망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뭘 하실까? 하나님이 가만 놔두는 이 절망의 어두운 시대를 나는 꼭 살아야 되느냐? 뭐 이런 아주 그 삶에 대한 그 큰 철학적인 질문을 가지고 지금 이제 이 하박국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이 없어. 계속 침묵하세요. 왜 이렇게만 살아야 되느냐 하고 질문을 하는데도 해답을 안 준다 이게. 이게 바로 지금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아닌가 싶어요. 지금 뭐 우리가 국가적으로나 또 세계적으로 이 경기가 많이 지금 안 좋아지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그 가운데 뭐 예수님 안 믿고 그 살아가는 사람들이야 그 어려움 속에 있는 게 당연한데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도 그 어려움 속에서 지금 허덕이고 있다. 그런 경제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거기에 자녀의 문제, 또 남편의 문제, 이웃과의 여러 가지 문제들, 또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어려운 일들이 그때그때 막 계속 생겨난다 이래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일본하고 아주 많이 관계가 안 좋아졌어요. 지소미아라는 그 안보 정보를 이렇게 교환하는 그런 계약이 이제 체결한지 이제 그게 몇 년에 한 번씩 다시 재계약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한국에서 그것마저도 우리 일본하고 정보 공유하지 않겠다. 더 이상 공유해봤자 이득될 거 없다. 이렇게 해서 그 계약을 더 연장하지 않았다는 거죠. 체결하지 않았다. 그래서 뭐 일본이 난리 나고 그 정도로 악화되어졌어요. 그 악화의 그 과정에서는 뭐 우리가 수출 규제라든가 이런 경제적인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거기에 이제 지금 뭐 미국과 중국의 그런 무역 마찰로 인해서 미국이 관세를 부과하니까 바로 어저께 또 중국에서 우리도 맞대응한다 해서 또 관세를 부과하고 그러면 결국 이제 그 중간에서 우리나라는 낀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계속 쌓여온다. 그러면 내년도 우리나라 경제는 전망이 어떠냐 하고 전문가들이 이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없어요. 안 좋다 이렇게 얘기하지. 그런 안 좋다라는 미래를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국민들은 얼마나 어렵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는 뭐 해외에 나와 있으니까 열애겠지. 그게 아니죠. 우리도 다 한국과 연결이 되어져 있는 삶을 지금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한국인이기 때문에도 그렇죠. 게다가 이게 세계라는 이 지구 이 조는 이제 옛날처럼 너 따로 나 따로가 아니죠. 뭔가가 다 연결되어 있어요. 연결되어 있기에 어디서 하나가 빵 터지면 반대쪽에서도 아야 하고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지구촌이 되어버린 거죠. 그러한 어려운 시기, 앞으로 미래에 대한 밝음보다는 어두움이 많은 이러한 시기에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 문제가 오늘 하박국이 하나님께 질문하듯이 오늘 우리도 그 질문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건 어느 한 사람 예외 없이 누구나가 다 같이 느낄 수밖에 없는 삶이고, 또 시대가 틀리고 시간이 틀리다 할지라도 개개인의 차이 속에서도 또 그러한 질문을 할 때가 있다 이거죠. 그렇게 하나님에게 계속 질문을 하지만 하나님은 가만히 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1장 5절 1장 5절에서 11절이 하나님의 대답이에요. 이 하박국의 첫 번째 질문은 1장 1절로 4절이 시작되는데, 왜 이렇게 어려우냐, 이 어려움 속에 왜 나를 가만두냐, 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지 않으시냐 라는 이 질문을 하박국이 하다가 가만히 있던 하나님이 갑자기 5절에서 11절로 대답을 해주셨다. 그 대답이 뭐냐, 이건 바로 이제 너희들의 죄악이다. 죄. 우리가 왜 이러한 어려움 속에 있었느냐, 이것은 바로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않는 자들, 그래서 여호와를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는 자들을 멸절하기 위한 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참 힘들어요. 어려워요.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따르고 있는가? 이 삶 속, 이 질문 속에 먼저 자기가 대답을 한번 해봐야 돼. 나는 정말 하나님을 따르고 있는가? 나는 지금 여호와 하나님을 날마다 찾고 있느냐? 그리고 그 하나님을 내가 구하고 있느냐? 우리는 나에게 뭔가 주는 사람, 그 사람을 따라가죠. 나에게 뭔가 조금이라도 이로움을 줄 사람이 누군가 하고 그 사람을 찾아다니죠. 그리고 구하는 것도 다 이 사람 저 사람에게서부터 나오는 그러한 우리의 욕심들을 구하고 있다. 이게 오늘날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진짜 모습 아니냐? 우리 1장 6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장 6절 1장 6절 시작.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이게 아니구나. 하박국 제가 다른 쪽을 봤습니다. (5절) 1장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장 5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랍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다.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키겠다. 여기서 갈대아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바벨론 사람들이에요. 이 바벨론 사람들을 일으켜서 지금 이 땅을 내가 쳐버리겠다.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박국이 다시 얘기를 하는 거예요. 12절서부터 다시 두 번째 질문이 들어가는데 무슨 질문이냐? 1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숨기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이 악인, 여기서 악인은 바로 갈대아인, 이 바벨론 사람들인데 왜 그들을 통해서 의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게 만드느냐, 이렇게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게 타당한 질문이냐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3절, 1장 3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장 3절 시작.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나나이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죄악을 지금 저지르고 있어요.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고 있어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구하지도 않는 자들의 삶이에요. 그래서 겁탈과 강포가 지금 내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다. 우리 이스라엘, 이 유대 백성들 안에서 지금 이러한 일들이 생겨나고 있다. 그 생겨나고 있는 이 가운데서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다가 내가 갈대아인으로 인해서 너희들을 그들을 칠 거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다시 어찌 악인들을 통해서 의인들을 벌하시려고 하느냐 하는 두 번째 질문을 지금 하박국이 하나님에게 한 거죠. 근데 하나님이 봤을 때 물론 좀 틀리죠, 색깔이. 옆집 아이와 내 아이가 똑같습니까? 그건 아니죠. 내 자녀가 옆집 아이보다는 더 사랑스러운 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갖는 이스라엘 백성, 그 유대 백성과 이방인들의 모습일 뿐이에요. 그런데 내 자식이 더 악할 수도 있어요. 부모만 몰라요. 내 자식이 더 악하다고. 누가 알아요? 옆집 사람만 알아요. 옆집 사람은 내 자녀가 저 자녀가 더 악하다라는 걸 아는데 정작 나만 내 자녀가 더 악하다라고 모르고 살아가는 게 우리 모습이에요. 하박국의 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 죄악이 이렇게 패역한 가운데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어찌 하나님 가만히 계십니까? 라고 먼저 질문해 놓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내가 갈대아인들을 다시 준비했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니 어떻게 또 그 악인들을 통해서 우리 의인들 우리 백성들을 벌하게 하시냐고 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박국의 눈에는 물론 하나님의 그 시각을 가지고 얘기는 할 수는 있지만은 왜 하나님의 자녀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를 이웃집에 나쁜 깡패한테 맡겨서 교육을 시키게 해요? 이렇게 질문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찌했든지 간에 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갈대아인 바벨론을 통해서 지금 벌을 내리겠다라고 지금 두 번째 대답을 다시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대답을 해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 하박국에게 해답을 주지요. 어떻게 악인에게 우리 의인들을 벌하게 하십니까? 하는 이 질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두 번째 대답을 그렇게 하신 거예요.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바벨론 군사가 쳐들어와서 유대인들을 많이 죽이고 겁탈하고 포로로 끌고 갔지요. 그 사건 속에서 모두가 다 생고생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생고생하는 사람들 가운데 살아남은 자들이 있어요. 그렇게 생고생하는 사람들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더 세움받아 쓰임받은 자들이 있다. 그게 누구예요? 그게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걸 이 구약에서는 남은 자들이라 이렇게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다른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고 또 다른 하나님의 일들을 이끌어 가신다. 그럼 나머지는 벌을 받고 있는데 그 벌을 받을 때에 참 중요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벌을 받으면서 생고생하면서 믿음 없이 이런 인생을 내가 뭐하러 구차하게 살아가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은 극단적인 행동을 하게 돼 있어요. 어떻게 해요? 어떤 사람들은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아갈 거야. 내 멋대로 살아갈 거야. 아무리 이렇게 믿음 생활해도 어려운데 그거 뭐하러 하냐? 그러면서 그때부터 그냥 자기 마음대로, 그 마음도 자기 마음이 아니에요. 사실은 환경이 끌고 가는 대로, 상황이 만들어 가는 대로 자기가 그냥 거기에 끌려 다니는 거죠. 그러다가 어떤 사람들은 아주 극단적으로 자기 목숨을, 자기 생명을 그냥 해야버리는 그러한 삶으로도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믿음 때문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인하여 살리라. 그 믿음 때문에 살 수 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든 우리의 환경이 지금 내 앞에 펼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더 이 어렵고 힘든 이 고난의 시기에 오히려 더 거기다가 바벨론 사람들을 또 불러다가 더 우리의 인생, 이 삶을 절망적으로 만들어 가시는데, 그 절망적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때 절망이 아니라 사실은 거기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세요? 믿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절망 가운데서 너가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네가 그 믿음으로 인하여 살았으면 좋겠다. 이걸 강력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교육하시는 거예요. 그동안 사람들이 뭐라고 살아갔느냐? 거기에 보면은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다. 여러분,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한 자들을 하나님은 싫어하십니다. 조금 내가 뭔가 하는 듯 하면은 그때부터 교만해지기 시작하잖아요. 자기가 드러나지고 모든 게 자기가
모든 게 내가 이렇게 되는 이 교만을 갖기 시작하면서 그 교만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정직하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래서 거짓된 삶으로 자기를 포장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바로 많은 믿음 없는 사람들의 삶이다. 그러나 의인은 하나님께 돌아온 자, 하나님께 회개한 자, 하나님 의지하고 따르고 하나님 찾고 구하는 자, 이 의인은 이러한 자는 그 속에 믿음이 있다. 어떤 믿음? 구원받을 믿음, 생명을 얻는 믿음. 이 생명은 이 물리적 생명뿐만 아니라 여기에 생명은 계속해서 영원토록 있어져야 할 우리의 삶의 정신과 영혼과 이 육신이 다 합쳐져 있는 그러한 생명이에요. 그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다. 그러한 사람의 마지막 노래가 뭐냐? 상황에 상관없어요. 그래서 무화과 열매, 포도 열매, 외양간의 소, 이런 물질과 그러한 삶의 가치, 그런 자그마한 가치들을 그런 환경들에 얽매여지지 않고 오직 여호와로 인하여,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나아가야 돼요. 우리 둘의 가족들은 이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 지금 믿음의 훈련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 믿음은, 그 믿음 안에는 생명이 있는 믿음, 그 믿음 안에 비전이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 안에 꿈이 있어요. 그 믿음 안에 소망이 담겨져 있고 그 믿음 안에 사랑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한 믿음, 알곡 같은 꽉 차 있는 그 믿음을 가져야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믿음이 있는 자가 그 믿음 때문에 살아내서 어떤 고백을 하느냐? 바로 나는 다른 것 다 필요 없고 여호와로 인하여,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즐거워하고 기쁘다. 그렇게 즐겁고 기쁜 삶에 감사가 나오는 거고, 그러한 감사가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 다음 거꾸로 뭐가 주어져요? 무화과 열매도 생기는 거고 포도 열매가 생기는 거고 외양간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19절 같이, 3장 19절 같이 마지막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높은 곳을 향해서 뛰어넘는 사슴, 그러한 소망과 꿈을 갖고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우리 둘의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